우리 격언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뭐 우리가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이 격언을 만들자 그래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 생활에서 이것은 참 귀한 자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그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격언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격언에 보면 3살적 버릇이 8까지 간다 하는 속담을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느 사람이 만들어내서 지어내가지고 한 소리가 아니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 야, 이건 틀림이 없구나 하고 기록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80살이 먹은 영감탱이 하나가 이게 자꾸 도둑질을 해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보니까 이게 3살적부터 남의 거를 자꾸 뺏어 먹고 훔쳐 먹고 이러면서 나이를 먹었는데 지금 80살이 되고도 그런 짓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하는 게 하나의 우리가 이 속담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뭘 가르치느냐 하면 어린이 교육이 그만큼 어릴 때부터 시키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젊은 엄마들한테 내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내 아들, 딸 기죽이지 않는다고 못되게 굴어도요, 가만히 내깔려둬 버려요. 그 아이를 내깔려두면 나중에 그 애가 커서 뭐가 되겠어요? 못되게 굴면서 노는 그런 아이가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주고 할 것은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게 하는 것이 이것이 교육인데 그래서 내 아들, 딸 기죽이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 돈푼이나 좀 있으니까 왜 내 아들, 딸을 기죽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가 나이를 먹고 나면 그 못되게 하던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나빠져서 결국 그 인생 망치게 되고 만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죽일 건 죽여놔야 돼요. 살릴 거는 살려놓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깨우쳐주는 것이 교육이지 내깔려두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정말 살아오면서 아주 귀한 격언 같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넘겨줬어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격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잠언입니다. 잠언. 잠언은 뭐라고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잠언은 뭐라 그런다고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예요? 잠언은 격언과 같은 거다. 격언. 자, 그러면 그 생활은 무슨 생활이냐? 그렇게 되면 3가지를 본문에 얘기를 하는데, 첫째로는 뭐냐 하면, 첫째로는 지혜의 생활. 우리가 지혜의 생활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게 되면 이것도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데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자식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나면 자네 요즘 뭐 하나? 아, 조그마한 회사를 하고 있고 기업을 하나 가지고 있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기업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기업을 위해서 온 시간을 다 투자를 해요. 그렇게 하고 내가 자금이 딸릴 때는 남의 돈을 끌어다가도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 애를 씁니까? 그러다가 돈이 많이 벌려져서 그 기업이 점점 잘 되면 성공하는 거고 그 기업이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러게 되면 실패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자식은 기업과 같다 하는 거예요. 기업을 위해서 정말 온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해서 몽땅 내 정성을 다 투자해서 기업을 위해서 살듯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 기업이 성공하듯이 자식이 성공하면 그 기업을 일으킨 사람은 얼마나 뿌듯해하고 얼마나 기뻐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기업 중에서도 가장 귀한 기업이 뭐냐? 그러게 되면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 기업은 성공했는데 자식이 완전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럼 그 집안 꼴이 뭐가 됩니까? 돈풀이는 좀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식이 쫄딱 망하고 그 자식이 잘못되면 그 돈 벌어놓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온갖 부모가 정성과 그 다음에 노력과 땀과 정말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라도 자식이 정말 잘 되면 부모에게 그렇게 기쁨이 되듯이 자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투자를 하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태의 열매가 뭡니까? 아, 여자들 좀 대답 좀 해봐요.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네, 자식이에요. 우리 권사님 좀 달라. 똑똑해. 태의 열매는 결국 자식이에요. 그의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그래요. 자식이 점점 잘 되면 부모가 받는 상이에요. 자식이 왜냐면 그 상을 받지만 이거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자식이 뭐라 그럽니까? 다 우리 부모님의 은덕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태어나게 해줬고 나를 가르쳐줬고 투자를 해줬고 정말 나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베풀어 주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러면 그 몽땅 영광이 부모님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자식이 잘 되면 그 부모가 받는 상이 바로 자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라 하는 건데요. 이리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라는 건데 그러면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기업이고 무조건 다 상급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한번. 10장 1절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이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어미의, 아비의 기쁨이 된다. 영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상급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은 뭐냐? 부모에게 근심이 된다 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아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농사를 잘 지으면 부모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디에 가도 이것처럼 기쁨이 없어요. 이것처럼 자랑이 없어요. 이것처럼 영광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아들 이렇게 잘 커졌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자식이 잘 되면 부모에게 그렇게 기쁨과 영광이 된다. 상급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부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아들, 정말 지혜로운 그런 딸, 이런 자식이 내게는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에게는 형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다윗. 그러면 좀 다윗이라고 진짜 얘기하면 좋잖아. 다윗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아버지인데,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아들들 중에서 대표적인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이 누구냐 하면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건 매 맞아 죽을 놈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꽉 눌러 죽이는 걸 뭐라 그래요? 압살한다 그래. 압살로 죽었다 그러잖아. 그 이름도 꼭 그렇게 지었어요. 압살롬이라고. 그러니까 돌에 확 맞아 죽을 놈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녀석이 가만히 보니까 아들들이 많은데 내가 언제 왕이 되겠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될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깡패들, 자기의 패거리들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느 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거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내가 왕이 될 거다. 미리 아버지가 정하기 전에 내가 왕 노릇을 해먹겠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게 성공하는 듯 했지만 막판에 가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거기에서 그대로 죽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좋아도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내가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압살롬의 무덤은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돌로 무덤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 압살해서 죽여버렸다니까. 아무리 권세가 부모도 없다, 형제도 없다 하지만, 이런 짓 하는 이 압살롬, 그런 천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런가 하게 되면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이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하나님,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내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을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에게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네 원수를 원수를 갚아달라 하지도 않고 부귀영화를 달라고도 하지 않고 참 내 기도가 내가 참 기뻤다. 그리고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귀영화도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이 솔로몬의 시대예요. 이 사람 평화의 왕이에요.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다른 이웃 나라에서 전부 조공을 바쳐서 풍요로운 풍요로움을 누렸던 것이 솔로몬 시대밖에 없다 하는 정도로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줄까 구하라 하니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요, 솔로몬이 기도를 하니까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지,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깨워서 꿈속에서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가끔 자다가 꿈속에서 설교를 해요. 이게 도대체 이게 감이 안 잡혀서 막 애를 쓰다가, 그리고 딱 그렇게 고민하다가 잠을 들었잖아요? 그럼 꿈속에서 내가 막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했던 것을 하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지, 내가 설교도 안 해. 그리고 막 잠을 자는 사람한테 무슨, 야, 설교 이거 해라 하고 하나님이 나게 그 얘기 하겠어요. 솔로몬이 평소에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하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말이 설교지, 여러분.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선생님들은요, 그거 하나 교과서 가지면은 평생 30년, 40년 동안 그거 가지고 가르쳐요. 똑같은 거 가지고. 근데 목사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교하려면 그걸 그렇게 고민을 하고 애를 쓰고 밤잠을 못 자고 꿈속에서라도 설교하는 게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얕잡아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맨날 그 다음 해에 가면 또 그거 가르치면 돼요. 또 그 다음에 해가 또 그거 가르치면 돼요. 목사는 그렇게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꿈속에서 솔로몬이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얻은 것은 지혜를 얻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더 지혜롭습니까? 압살롬은 그렇게 권세가 뭐가 좋은지, 자기 아버지 형제들을 다 죽여가면서까지 나는 권세를 잡겠다 하는 아들이 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과 같이 내 직분, 내게 맡겨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느 아들이 지혜로우냐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부모를 즐겁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들은 이건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부모에게 수치스러운 이런 일이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혜의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헬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매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어요. 근데 이 소매치기라고 하는 오헬로가 그 작품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뭘 가르치냐 하면, 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저 돈을 한 1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겠다. 소매치기들은 상대방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예? 알아요.
아, 이 사람 돈이 없구나. 다 훔쳐봐야 1,000원짜리 한 서너 개 들었겠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은 손 안 대요. 남자들은요,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좀 들어있으면 기운이 펄펄 나요. 기분이 좋아. 근데 지갑에 돈이 없잖아? 남자는 대부분이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 어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 돈만 있어 보세요. 야, 밀리 없었어? 이리 와봐. 내가 오늘 밥 사줄게. 다 한다니까. 남자는 그런다니까. 그게 남자의 속성이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다니면서 저 사람은 돈 있겠다 싶어서 지갑을 싹 빼는 순간 두둑한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 식으로 돈을 버니까 돈을 애끼고 쓰겠어요? 흥청망청하게 했어요. 흥청망청하는 거지. 노름도 하고 돈 뿌려대니까 여자들이 막 수도 없이 달려들어요. 그리고 뭐 아주 뭐 술 먹고, 그리고 또 나가면 또 기술이 좋으니까 남의 지갑 빼는 거는 쉽다 한 거예요. 돈도 제법 많이 벌어서 그 속에서 세상 즐거움도 누리고, 야, 나는 이제 성공했다. 왜? 저 사람 돈은 다 내 돈이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야, 너 성공했구나. 그러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푼이 있게 생겼어요. 중년 부인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살짝 열어가지고 빼보니까 지갑이 두둑하게 나오는 거야. 딱 빼가지고 딱 숨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 짝꿍이에요, 짝꿍. 그 둘이서 서로 좋다고 얘기하고 막 재밌게 지냈던 그 짝꿍인데 자기는 지금 뭐가 됐어요? 예? 소매치기가 됐고 그 여자는 뭐가 됐어요? 아주 귀부인이 됐어요. 그거를 보는 순간, 딱 보는 순간, 야, 나는 오늘날 이 소매치기밖에 안 됐는데, 내 친구는 저렇게 귀부인이 됐구나 생각하니까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건 아니지. 그리고 그 며칠 몇 날을 찾아서 그 여자를 만났어요.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이게 다 하면서 지갑을 돌려준 거예요. 난 모르겠어. 이냥 누구지? 난 너 초등학교 6학년 다닐 때 짝꿍이었잖아. 우리 얼마나 친하게 지냈어. 가만히 보니까 너 누구구나 하는데 보니까 진짜 짝꿍이에요. 내가 사실은 알아주는 소매치기 기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치면서 살아가던 인생이었어. 근데 너를 보는 순간 내가 깨달음이 왔어. 내가 내 친구는 이렇게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 후회는 하지 마. 후회는 할 필요 없어. 앞으로 잘 살면 되니까. 그리고 나 따라서 교회를 가자. 그리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교회에 나옴으로 인해서 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전의 세상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즐거움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성공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 그 성공이 결국 성공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내 친구를 만나서 다시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 자체가 내가 인생에 얼마나 참 이 귀한 전환점을 맞이했는지 모른다고.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는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전환점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전환점을. 어느 순간에 이거는 아니지.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전환점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 맞는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게 지혜롭습니까? 미련한 자의 삶은 어리석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헬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정말 발견을 하고 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정말 귀한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의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의리의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의리의 생활. 의리의 생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친구가 아주 돈독한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 여러분, 친구는요, 둘도 없는 친구는 그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명이나 두 명이면 좋게요. 나는 발을 없다 그러고 이 사람도 친한 척, 저 사람도 친한 척 친구가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지요? 그 친구 때문에 망해요. 그 사람들 비유 맞춰주다가 그 친구들 때문에 내가 망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인사만 하고 알 정도면 되지. 너도 너 없이는 못 산다. 너도 나 없이는 못 산다. 이런 식으로 다 친구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결국은 좋은 친구는 아니다 하는 거. 그럴 필요는 없다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 생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왕자니까 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쫓겨다니는 신세예요. 그래 어떻게 하면 까딱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전쟁에 실패하는 바람에 전쟁에 지는 바람에 아버지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는 그 후임으로 다윗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를 어느 정도 평정을 하고 나니까 누가 생각이 나냐 하면 요나단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온갖 정말 다 베풀어준 이 친구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신하들에게 야, 요나단에 관해서 혹시 그게 자손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신하가 전국을 다 뒤져가지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땅에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데려오는데 보니까 절름발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왕궁에다가 데려다 놓고 온갖 배려를 다 하는 거예요. 왕자가 먹는 대로 먹고, 왕자가 먹는 대로 입는 대로 입고, 또 왕자에게 공부를 시키는 대로 다 공부를 시켜주고, 마치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그 아들을 돌봐주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의리예요, 의리. 그자, 도움 받을 때는 뭐, 할아버지 하다가, 내가 이제 더 이상 도움 받을 필요 없다 싶을 때는, 그 다음엔 나 몰라라 해버리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배신자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런 사람하고 절대 사귀지 마세요. 인생 망친다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이렇게 잘하는 그 아들이, 그런 사람이 친구가 귀한 거지. 그 무엇에 쓰자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3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돈을 버는 부자기는 한데 땀 흘려서 정정당당하게 버는 돈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번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돈 벌었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치워버리면 하루아침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불의한 방법으로 내 땀을 흘리지 않고 버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하지도 마시고요. 또 돈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다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될 대상이지 절대로 시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방법으로 벌은 이 재물은, 이것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다 없애버리고 말기 때문에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시기할 필요도 없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공의, 그 다음 밑에 보면 의인, 그 다음 절에는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이 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차다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부분이 공의, 의인하고 의라고 나올 때는 이 차다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본문에서는 이상하게 그 말을 쓰지 않고 의리라고 하는 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리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는 하나님 하다가, 내가 이제는 뭐 살 만큼 살고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 싶으면 언제 그랬더냐 하는 듯이 싹 배신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의리 있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많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고, 나를 천국의 후사로 삼아주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리 있는 그런 신앙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처음부터 믿음이 다 이렇게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은혜 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여러분 다 믿음이 큰 거지, 어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다 믿음이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의리를 지켜가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의리를 지켜가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내가 다시 해야 돼요.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을 지켰다 하는 말을 이스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믿음을 지켰으니 성경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냐? 약속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켰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킨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과 의리를 지켰습니까? 그것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른 사명이 뭐냐면 너는 이방인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의 직분 사도로서 그 직분을 감당해라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을 때 자기는 하나님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이 이방인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그 남은 생애를 정말 멋지게 그 마무리를 했는지 몰라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의리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의리를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그래도 믿음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고 하나님의 천국의 후사로 삼아주었으니 하나님 내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이거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에 뭐 안 들면 교회 나가도 소용없더란 말이야. 그리고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교회를 떠나버리겠다?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리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나를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약속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배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부지런한 생활입니다. 따라서 부지런한 생활. 4절 말씀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거 뭐 너무 쉬운 말 아닙니까? 손을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들이지 않고 부자가 잘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공들이는 사람은 잘 되고요. 공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가난하게 되고 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해도요, 정말 그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장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나도 해봤잖아, 장사. 1년, 2년 한 게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장사라는 건 그만큼 힘든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장사로도 성공하는 거지. 오늘 문 열어놓으면 뭐 손님 오면 오고 말면 만다 하는 식의 장사는 절대로 잘 되는 건 내가 꼴을 못 봤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부지런하게 공들이면서
애쓰고 더워도 참고 추위도 참아가면서 그래도 한 자라도 더 배우겠다고 그렇게 애를 쓸 때 그 사람이 공부로 성공하는 거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사람 승리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사람 잘 되는 거 봤냐고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보다 내가 부지런해야 믿음 생활도 하는 거지. 게으른 자는 절대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뭘 가르치는 겁니까,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고요? 부지런한 생활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나는 부지런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생활의 잠은 첫째는 무슨 생활? 지혜의 생활. 두 번째로는 의리의 생활. 세 번째로는 부지런한 생활. 이런 생활을 살아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의 잠은 우리 지혜의 생활, 의리의 생활, 부지런한 생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어디에 내놔도 다 지혜로운 사람 꼭 되게 해주시옵시고 부모에게 자랑이 되고 또 부모에게 상급이 되는 이런 귀한 자녀들 다 부모가 그 상급을 다 받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는 모든 그런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 다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이제 남은 인생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의리는 반드시 지켜서 정말 어디에 내놔도 저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지런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